불필요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쓸데없는 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전쟁을 자기가 나서가지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그걸 자기가 시작했다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서 여기서 죽습니다. 지금 아하방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려고 했는데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줬다. 그러면 조금 연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완전한 용서를 한 것은 아니고 자숙해야 되죠. 집행유예는 다시 죄 지으면 앞에까지 다 합쳐가지고 형벌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불필요한 전쟁을 자기가 일으키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자기가 그 전쟁에 이르다 자기만 죽고 끝난 전쟁이에요. 안 했으면 살아가는데 굳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일을 하는 바람에 우리도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 말 무시했고 약속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람왕 베나다 옛날에 조약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명분, 필요 다 말이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고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다. 너 지금 마음 낮추고 겸손하고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상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유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근데 이게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라 가지고. 그게 본성이고 그것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완전히 거들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아요.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아람과 굳이 전쟁을 하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앙숙인데 3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 아주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이 평화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었죠.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전쟁이 없어야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두 번 싸워서 두 번 승리한 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체결을 할 때 베나다는 원래 거기서 죽여야 되는데 아합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안 죽입니다. 그래서 베나다는 우리 선조들이 빼앗은 이스라엘 땅 다시 전부 다 되돌려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전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대두되는 걸 봤을 때는 이 지역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거 아합도 이 땅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람도 이 땅은 포기할 수가 없는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지금. 신학의 어중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라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거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땅은 몰라도 길라 나못은 돌려줘야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라 나못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이 있잖아요.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죠. 그 동편이 왜 중요하냐니까 그게 킹스 로드라 이래가지고 왕의 대로가 지나갑니다. 그 상업로예요. 길라 나못은 꼭 딱 목입니다. 무역로 목인가 뭐 노다지예요 이거.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군사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두 번을 걸쳐서 한 번은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한 번은 아예 저주를 심판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아람 왕을 죽이라 승리하고 나서 그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입니다.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 강한 책망을 합니다. 저주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땅을 강탈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봇이 갑자기 그냥 회개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 집행유예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 신분이죠. 형은 안 살지만 죄인 신분이에요. 그럼 자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허물과 불순종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년을 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길랄 나못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명분이 있죠. 그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분명히 조약을 통해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응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선조적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거는 회복해야죠. 조상 대대로 주어진 땅이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은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국력 배양에 아주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죽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살려나가서 그렇게 해서 명부를 가지고 얻은 것인데 이걸 그냥 아람 왕이 그냥 뭉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명분이고 이런 거 고토 회복이고 그런 거 없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고 죄를 응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이점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좋고 그렇게 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은 힘이 생겼고 자존심을 막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약속했고 내가 살려줬잖아. 근데 이걸 안 지켜?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지금 막 하려는데 막 아람 왕이 막 딱 자기를 막 이렇게 딱 막는 바람에 막 그냥 지금 막 자기의 그런 정치에 지금 딱 가로막혔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100번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신앙적인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화 기간입니다. 3년 평화, 3년 평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재산이 달려 있어요.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엄청난 도박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만만히 우크라이나에 봤다가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거들나 버렸어요. 저는 제가 보면 회복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힘만 믿고.
그 두 나라 다 지금 끔찍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쟁에 참상을 한다면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쉽게 전쟁하지 않아야 되죠.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지금. 본때하고 백성 생명하고 뭐가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북이 그동안 아합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남과 북이 완전히 원수였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아합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남북이 화해가 됐습니다. 결혼 동맹도 맺고 말이죠. 모든 것이 지금 평화로워요.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왜 주었습니까? 전쟁하라고요? 위신 세우라고요? 모든 여건이 좀 갖춰졌습니다. 지금 평화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정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빚도 다 갚고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딴 생각을 하면 자족을 해야 되는데 꼭 이게 딴 행동을 하고 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것도 유혹이고 야망이죠. 어려울 때는 막 수그러들었다가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이거 옛날에 못했던 것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약 이행을 미이행한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 집행유예 기간이다. 너 지금 죄인 신분이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문제를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영적 회복의 기회로 얼마든지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은 뒤에 차지해도 돼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그냥 또 베나다지 마음이 바뀌어서 갖다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땅을 안 줍니까, 지금? 하나님 주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람왕은 베나단의 약속을, 아람왕 베나닷은 약속을 어기고 땅을 안 줘요. 왜 땅을 안 줍니까? 그거는 아합 책임입니다. 왜 땅을 안 주는 거야?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왜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치적인 계산과 위신을 세우려고 베나단을 죽였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단을 비난하기 전에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냥 이런 사달이 났구나. 내가 베나단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은 내가 바보지. 머저리야 이러면 자기를 때려버려야 돼요. 아합 책임이잖아요, 그거.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베나단을 왜 믿어요? 자, 그러면서 참 나도 인간이 덜 됐구나. 나도 정말 그러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불순종의 대가는 정말 뿌리 깊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 광범위하게 혹독한 고통을 주는 그런 뼈저림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뜻도 안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니까 나 명분이 있어. 다 이유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 상황을 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물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땅 차지하고 전쟁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불순종으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 가도 쳐받고 저기 가도 쳐받고 여기 가도
걸리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나로 말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해도 될 싸움을 하고 안 해도 될 피를 이렇게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불순종 많이 했어요. 전부 다 그냥 우리 다 전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상처로 남아서 두고두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저도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고생할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땀만 먹지 말아야지. 자숙해야지. 내가 지금 뭐라고? 내 권리 찾을 때냐? 내 위신 찾을 때냐? 네 명문 찾을 때냐? 네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꾸 서두르고, 신하들한테 막 의견 묻습니다.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몰아붙이고 무리하게 전쟁으로 상황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이 의도성이죠. 의도성. 우리는 필이 한번 꽂히면요, 충동이 한번 오면요,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제지가 안 돼요. 결국 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전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무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다 내려놓고 천부당 만부당 옳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물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왜 평화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잘한 것 없는데 이렇게 축복을 주었어요? 철저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배양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무시하는 거야? 이때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막고 있어. 뭐 그렇게 하고 딴 뜻도 갖고 있잖아요. 딴 마음 있잖아요. 지금 영적 점검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 옳아요. 저거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과의 두 분의 전쟁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뜻하지 않는 은혜, 이것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잘해야 돼요. 네가 잘해서 승리했냐? 네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그래요.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과신하고 착각하고, 이야, 참, 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망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망한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람 왕이 왜 땅을 안 돌려줬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패할 수 없는 전쟁인데 빼앗은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이 실력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돌려주기는커녕 다음에 한번 벼르고 있죠. 한 번 더 기회 오면은 확실히 내 이겨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딱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막에 딱 덫을 펴놓고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 덫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게 백성들은 많이 안 죽였어요. 막 아방만 그냥 피를 흘려서 굉장히 피 많이 흘리게 해서 그렇게 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와 연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해를 끼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다윗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거의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인 왕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미숙한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개인 신앙은 너무 좋은데 리더로서의 그 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왕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다 할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가 있는데 이름도 아주 안 좋아요. 그걸 며느리로 삼았어요. 이 여자가 나중에 유다를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고 군사 동맹을 맺었죠. 관계를 굉장히 돈독게 하려고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아합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빨라요. 이때 유다를 딱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국력이, 남유다는 유다지파 하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국력이 5배에서 10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5배, 10배 되는 나라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면은, 협력을 하면은, 유다가 굉장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보면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당할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잃을 뻔합니다. 아합 왕이, 야, 네가 전쟁 나가든 네가 왕복 입어라. 아합의 머리를 쓴 거예요. 이번에 불길하거든요. 그냥 막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겨우 살아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에 무지했고 끌려다니다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그 인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좋은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열등감이 극복이 안 돼요. 우리도 신앙이 좋은데 이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 극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 가고 이러면 막 기죽고 말이죠. 동창회 가가지고 막 잘 나가는 친구 보고 이렇게 하면 막 나는 뭐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여러분, 아합과 원수처럼 지낼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가까이 할 이유도 없어요. 동족이지만은 신앙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합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우상 숭배자가 손잡고 그렇게 하면은 신자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용당합니다. 여러분들. 덕 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호사밧은 신앙인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거의 다윗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고 축복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가 문제예요. 나라가 적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연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딱 연합을 하니까 상대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알죠? 왜 연합을 했는지. 동맹을 맺은지 다 알죠. 공짜로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남유다 안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자의 딸이 들어오는 바람에 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왕자 하나 남기고 요아스 하나 남기고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 잔인한 여자이고 이 여자를 며느리로 딱 삼은 거예요. 치명타를 입죠. 여러분, 남북연합에서 우리 외세를 대체하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말이 많아요.
정치적인 논리죠. 세상적인 계산입니다. 우리 동족이야. 우리 남이가 막 그냥 연합하자. 연합하는 건 누가 안 좋아해요? 하나 돼야죠, 당연히. 어떻게 했는데 통일해서 외세를 몰아내자. 저 일본 특히 몰아내자. 여러분, 사상이 다르고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먹히는 거예요. 이 말이 먹혀요. 이 말 하면 막 지지율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북쪽이 우리나라 놔두겠어요? 말아 먹어버리지. 여러분, 안전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안보 장사잖아요. 여호사밧처럼 질질 끌려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로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이 참 많아요.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대해서 약하고, 뭔가 붙어 있으면 덕을 콩고물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의 아들한테 왜 그렇게 굽신거리냐. 하나님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덕 볼 것 같으냐. 세상은 공부잡다. 도움될 것 같아서 다가가지만은 한 번 딱 엮이면 못 빠져나옵니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단불 다 빠지면 껌처럼 버림받습니다. 이래버리면서 뱉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에서 거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기가 영적이잖아요. 그걸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야 되지 다른 걸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신앙 안에서 관계를 하고 말씀 안에서 딱 한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딱 정해져요. 허용 범위가 딱 분명하게 설정이 됩니다. 유다의 왕자 배우자로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은 이거는 너무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이건 안 되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죠. 또 안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게 나는 거예요. 그걸 딱 거절을 해야죠. 여호사밧은 사람은 좋긴 한데 거절이 안 돼요. 다 거절해야 되는데 뭐 심성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그에 봤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거예요. 끊어버렸어야 돼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스 아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합은 한 수 위에 당연하죠. 성경이나 보고 있는 그 왕이 세상 머리 쫓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몇 수 위에요, 사실은. 딱 오니까 전쟁으로 딱 끌어들여 버리잖아요. 보통 능력 아니죠? 요 길르앗 나못은 이거 회복돼야 된다, 이거. 이것은 두 나라의 연합과 회복의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을 빌미로 해서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냥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이 유다 안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관계를 계속 맺었지만 정말 불필요하고 실익이 없는 전쟁의 연루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가자 이렇게 해요. 아합이에요. 같이 가자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계약 이행을 해야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절을 할 구실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현실은 우리의 의도대로 안 될 것입니다. 길르앗 나봇을 회복하고 회복된다고 해서 그 땅이 남유다로 올 것 같습니까? 유다 땅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귀한 땅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정말로 위험한 말이에요. 남이 아니고 원수죠 이거. 우상 숭배자하고는 대적을 해야죠. 혈통이 어떻고 말이죠. 성도님들은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예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노, 삼수 갑선을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할 때 형제님 자매님인 거예요. 우리의 신학이 다르면 콜라도 같이 안 마신다니까요. 우리 신학 배울 때 그거 배워요. 지금 당장 아쉬운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말려들면 건지는 거 하나도 없이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으로 관계를 딱 맺고 신앙 아니면 관계를 재설정을 해서라도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보려고 하다가 예속이 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계에서는 WCC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WCC가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 아니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당춤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죠. 그 연대를 한다. 연대를 이해를 해요. 토속날에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 인정 안 하니까 뭐 선교가 안 되니까 제사까지 막 인정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요, 조창 기도에 또 의회할 때 꼭 기도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했죠. 성적 차별, 종교 차별, 사상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혐오 발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남자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여자 사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지금은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 세워지면 이 말하면 제 고발하면 잡힐 거야 아마. 지금은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이 해악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는 다른 종교 인정해요. 건전한 종교들 다 인정해. 불교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이단 사입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무슨 차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별이 있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고 그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야 되잖아요. 사상적인 문제로. 불온한 사상 얼마나 많아요. 체제 전복적인 이데올로기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비판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하면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벌금이 커요. 성적 혐오감 주면요 벌금 3천만 원입니다. 계속 안 고쳐지면 계속 그냥 3천, 3억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 본물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체를 삼킬 거예요. 가정 무너지죠. 교회 무너지죠.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영적인 이 싸움을 모르고 우리가 형제진 남이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5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성경적인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 왕은 전쟁 전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제안을 합니다. 신실한 왕이 봤을 때 이 전쟁이 굉장히 찜찜해요. 지금 지금 아방이 명분을 가지고 다 거쳐가지고 전쟁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 차이가 나오잖아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죄나 유리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시거든요. 응답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거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가슴이 막 움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기도하고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이거. 왜냐하면 아합은 전혀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합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성격을 갖고 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이거 네 지금 많이 피리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영적인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방지축이에요. 방향을 지금 모르고 지금 막 그냥 설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승리의 지혜 가지고 오만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일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머리 돌려서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돌려가지고 그 사달이 난 것인데 그래서 또 머리를 돌려서 뭘 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스톱을 시켜버려야죠. 하나님, 내 머리 돌려도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절대는 돌릴수록 망가졌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상대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잖아요. 아합이 문제잖아요. 아합이 지금. 그러면 미처 모르는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섬찟해요. 와, 내가 정말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런 영적이고 은밀한 이런 부분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이 꽂혔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필요와 당위성이 아무리 그렇다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분이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을 어떻게 봐요? 치명적인 독을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겪어 보셨어요? 가보세요. 그 독버섯 안에 독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어떻게 허영을 보고 욕심을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불러 모았다. 막 소집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말 잘 듣는. 아마 그때 선지자들 제가 봤더니 거의 발 선지 아니겠나 생각이 돼요. 물량 공채죠. 보면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정권에 아부하는 의용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의견이 똑같아요. 400명이. 그 너무 과도한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저 위에 있는 쪽 보면 우리 수영님을 위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섬찟합니다. 이것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고 하냐. 핵실험하려고 하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0명쯤 모으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400명씩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 한 사람 있으면 끝나죠. 싸우랴 말이야. 딱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OX. 중간말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가 뭐 하나님입니까? 바알도 주고 그 미신도 주고 다 줍니다. 그거.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면 엘리야 하나 부르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종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400명은 막 올라가소서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그 시드기야는 막 철불을 가지고 막 찌릅니다. 이거 적을 이렇게 무찌를 거라고. 퍼포먼스죠. 너무 가벼워요. 감동이 없습니다. 진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과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데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역겨워집니다. 역겨워져.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다시 물을 만한 선자가 없느냐? 신앙 있는 왕은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압니다. 400명 얘기했는데 가짜. 한 사람 없느냐? 한 사람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중요한 말을 아합이 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언할 때마다 흉한 말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엄청 미워해. 그래서 제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그 사람. 흉한 예언이 있고 길한 예언이 있다고 아합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언에 흉한 예언에도 있고 길한 예언에도 있어요.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흉한 예언, 길한 예언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흉한 예언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들어야 되죠. 아합은 늘 하나님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늘 혼났지만 했는데 좋은 소리를 왜 들어요? 좋은 소리 들으면 큰일 나죠, 그거. 그러다 매 맞는다 그렇게 하죠. 그게 회개는 안 하고 선지자 탓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회개하고 바꿀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피할 수 없어요. 계속 흉한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의 상태와 재성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픈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좋은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자기 말만, 자기 뜻만 계속 강화돼 가지고요. 자만 계속 강화돼 가지고 그 사람 다른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내가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지지를 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거부가 되고, 우리가 부정되고, 하나님 올 때마다 가슴을 찢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잘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못 견디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자꾸 제배시켜버리고, 이래야 자기가 깨지죠. 자아가 깨지죠. 그 성질머리하고 그 자아 가지고 뭘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한테 자기를, 말씀에도 자기를 순응시키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명분을 가지고 막 고집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좋아요. 클릭 탁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싫든 좋든 집밥을 먹어야 돼요. 한 교회 정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말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다 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찾아가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요.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거 어려워요. 듣고 있으려면 계속 자기를 싸워야 됩니다. 부정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이 안 돼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다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싫어요, 그냥. 자꾸 듣기 좋은 설교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임하는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충격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야 돼요.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거부하면 완악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직접 대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답을 알고 있어요. 가지 마! 이게 답이잖아요, 이 사람. 400명은 가!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라고,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고 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가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